대와다타 이야기 배신과 자비의 교훈. 조용한 숲길을 걷다 보면 문득 마음속에 묻고 싶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대개 분노와 슬픔, 그리고 복수심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2500년 전 한 사람은 그 길을 달리 걸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에는 한 사람, 대와다타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형제처럼 가까웠던 두 사람. 대와다타는 부처님의 사촌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고 출가 후에는 같은 길을 걷는 수행자였습니다. 지혜롭고 수행에 정진하던 그는 처음엔 존경받는 제자였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욕망 앞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부처님 곁에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는 것을 보며 그의 마음에 작은 질투가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았던 그 씨앗이 어느 날부터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는 존경을 받고 나는 그렇지 못한가? 내가 더 나은 가르침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질투는 서서히 욕망으로, 욕망은 곧 권력욕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이막 욕망이 만든 그림자. 대와다타는 부처님을 대체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연세도 드셨으니 수행승들의 지도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저는 새로운 규율을 세워 더 청정한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대와다타여, 아직 너의 마음은 탐욕과 분노로 가득 차 있구나. 진정한 청정함은 규율에서가 아니라 마음의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이 거절은 대와다타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경쟁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산막 모함과 공격. 대와다타는 부처님을 헐뜯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난했고 자신이 더 높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왕과 귀족들을 찾아가 부처님을 몰아내려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암살자를 보내 부처님의 목숨을 노리게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산 위에서 거대한 바위를 굴려 부처님을 해치려 했습니다. 바위는 부서져 조각 하나가 부처님의 발을 다치게 했지만 생명은 잃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스승님, 더 이상 참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를 벌합시다. 그러나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질 수 있다. 사막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은 대와다타의 악행을 알면서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한 시선은 연민이었습니다. 그도 욕망과 무지에 갇힌 한 중생일 뿐이다. 마음속 어둠이 커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부처님은 그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자들에게도 미움을 품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미움을 품으면 그 불길이 결국 내 마음을 태운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오막 결국 스스로 무너진 대와다타. 대와다타는 끝까지 권력욕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욕망은 그를 점점 고립시켰습니다. 지지하던 이들은 떠나고 그의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말년에 그는 병들고 외로이 쓰러졌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길, 어리석음에서 깨어나길, 미움과 원한 대신 마지막까지 연민과 자비를 보내셨던 것입니다. 육막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우리의 삶에서도 대와다타와 같은 상황은 일어납니다. 가까운 친구, 동료, 가족이 나를 배신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관계가 무너질 때 우리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미움과 복수로 마음을 불태우는 길, 다른 하나는 자비와 이해로 자신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부처님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비는 약함이 아니라 가장 큰 용기입니다. 미움은 내 마음을 갉아먹지만 자비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만 사라질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배신의 상처가 있다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상대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임을. 칠막 잔잔한 마무리.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작은 바람이 잎을 흔듭니다. 바람은 잡을 수 없고 지나갑니다. 우리 마음의 분노와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잡을수록 무거워지고 내려놓을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데와다타의 이야기는 단지 옛날 불교의 전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입니다. 배신과 미움 속에서도 자비를 잃지 않는 힘.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보여주신 길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한켠이 아프다면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미움 대신 자비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복수 대신 나의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조금 더 가벼워지고 삶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입니다. 팔막 현대적 관점에서 바라본 데와다타. 현대 사회에서 데와다타의 이야기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는 SNS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인정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남들보다 더 빛나고 싶은 마음, 더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경쟁 사회에서 때로는 데와다타처럼 타인을 밟고 올라서려는 유혹을 느끼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내 공을 가로챘을 때, 친구가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 가족이 내 신뢰를 저버렸을 때, 우리는 깊은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데와다타의 이야기는 단순한 교훈이 아닌 내면의 거울을 보는 경험입니다. 우리 안에도 작은 데와다타가 살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질투, 시기, 분노의 감정이 자라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어둠으로 이끌기 전에 멈출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막자비의 실천법. 부처님의 자비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실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일상에서 이 자비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알아차림의 수행입니다. 분노와 미움이 일어날 때 먼저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인정하세요. 지금 내 마음에 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호흡을 통한 안정입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깊은 호흡을 3번 해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는 사이 마음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겪었을 고통, 불안, 두려움을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곧 용서는 아니지만 이해는 미움을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자비 명상을 실천해 보세요.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당신이 평화롭기를, 당신이 행복하기를, 당신도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처음에는 어색하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마음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막 데와다타의 마지막 이야기. 많은 불교 경전에서 데와다타는 악인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몇몇 경전에는 그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데와다타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후회하며 부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참회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일부 대승불교 경전에서는 데와다타가
사실은 위대한 보살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반대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에서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의 선함이 더 돋보이듯 대와다타는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는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삶에서 만나는 대와다타들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실은 내 성장을 위한 스승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들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더 큰 지혜와 강함을 가르쳐주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11막 현대인의 삶에 녹아든 대와다타 이야기. 직장에서 동료의 배신을 경험한 김민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3년간 준비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히면 제 삶까지 망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와다타 이야기를 접하고 나서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 경험이 제게 더 큰 성장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3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박지영 선생님의 이야기도 의미가 깊습니다. 학교에서 저를 모함한 동료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부처님이 대와다타를 대했던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제 마음이 더 자유로워졌고 오히려 학생들에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모범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고대의 불교 설화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지혜임을 보여줍니다. 대와다타의 이야기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상처와 배신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에필로그 자비의 씨앗. 모든 이야기가 그러하듯 대와다타와 부처님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은 시간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으로 남아 있습니다. 숲길을 걷던 우리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낳고 자비는 평화를 가져옵니다. 분노는 나를 속박하고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복수는 순간의 만족을, 자비는 영원한 평안을 줍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대와다타가 찾아왔다면 부처님처럼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따뜻한 속삭임입니다.